읽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삶의 헛된 추구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삶의 헛된 추구,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하나의 문화로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내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답일 줄 압니다.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고 가는 시대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은 헛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어 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사는데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지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진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도 끝이고 또 영원한 천국의 세계의 삶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찾고 구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이 깨어 있어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답으로서 찾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간단히 세 가지 추구하는 방향,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성주의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부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지성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 오늘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과 또 나가서 그 후에 전도서 2장 똑같이 12절이에요.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똑같이 1장 12절부터 또는 2장 12절부터는 똑같은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면은요, 반복해서 부충적으로 서로를 설명해 주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상충된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지성주의의 삶의 모습을 대표하는 말씀들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식을 얻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식이 최고의 것이다. 그래야지 문화도 발달되고 경제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달되고 이 땅의 지성 만능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을 얻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확인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성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번 지식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고 대변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15절 말씀이지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발전하고 지혜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부족 없이 채워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셀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기자는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겠죠. 전도서의 기자 이 솔로몬은 지성의 의무를 모르는 자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까지 소유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본문절에서는요, 지성주의의 어떻게 해요? 최대의 허물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데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하는 말씀은요, 최고의 지성도 부패한 인간성을 개혁하는 데 변화시키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지식 가지고도 인간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주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세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인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못 바꿔, 그런 말이에요. 지식의 힘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부분들을 개혁시키고 또는 어떻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지 그랬습니다. 연구하여 살핀 결과, 여기서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본래의 문제의 근원을 즉 뿌리까지 추적하여 살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궁구하여 살핀지 그랬어요. 궁구하여, 궁극적으로 끝까지 파헤쳐서 살핀 즉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다 해서 합해서 해도 오늘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구부러진 것을 굳게 할 수 없고 최고의 지성도 부패한 인간성을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없고 바르게 이끌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번은요, 지성주의적인 삶은요, 우리 인간에게 번뇌와 근심을 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지혜, 지식, 내 삶의 모든 척도로 우리가 믿고 생활할 때에 우리에게는 번뇌와 근심을 더하는 일이 없겠죠.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는 우리 인생에게 번뇌와 근심을 더해준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전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말이 모두 같으니라.
지혜자가 지혜 가운데 살고 미련한 자가 우매한 자가 우매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씀이죠. 지식 없는 자가 죽는 것처럼 지식 있는 자도 죽는다고 하는 말씀이죠. 지식 없는 자가 병든 것처럼 지식 가진 자도 병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지식 없는 자가 노쇠하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지식 있는 나도 노쇠해지고 때가 되면 죽는 건 다 그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인간이 미련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인간의 뜻을 찾으면 찾을수록 지혜를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더 이렇게 처절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최후 죽음 앞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고 그래서 얻은 모든 지혜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이 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의 죽음이나 지혜 없는 우매자의 죽음이나 똑같이요. 여기에서 하나님 없는 지식의 허물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쾌락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헛된 추구는 쾌락적인 삶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전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악을 누리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희락을 통해서도 나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라고 했으나 그것도 잘못된 것이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즐기자는 것인데 쾌락주의의 삶의 목표는 바로 그런 것인데 그것도 헛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보니까 3절에 술이 나와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과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것이 선한 일인 것을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들기까지 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술의 쾌락까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찾아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1번입니다. 재물을 쌓아가는 데에 우리의 인생이 급급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재물만 쌓고자 원하는 사람들은요 큰 집에서 더 큰 집으로 옮기고요. 가수원을 크게 하고요. 자기의 삶을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구성했지만은요. 그것도 헛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날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를 더 많이 가졌으며 재물을 쌓는 데에 지혜자가 급구해봤지만 최선을 다해봤지만 이것도 헛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은 8절은 안 읽었어요.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가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것도 이 지혜자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가서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얻은 몫이로다 그랬습니다. 쾌락적인 삶에 몰두해도 2번입니다. 그가 즐기고자 하는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내가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데요,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솟아오르는 모든 정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쾌락을 즐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나의 분복이다,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11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전도자는요, 11절에 와서의 고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쾌락, 나에게 주신 내가 얻는 내 노력의 결과인 나에게 준 복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도 다 헛됐다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구약에 보니까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허무한 것이 아니라, 헛된 삶의 추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그것도 힘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 살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게 최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추구한 모든 쾌락은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허무함만을 우리 인생에게 안겨주는지 그것을 아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 1번에 볼 것 같으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늘 말씀을 전파해도 우리가 깨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해는 하는데 깨달지 못해요. 저는요, 요새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잘 안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제가 대부분 빠질 때도 있지만 3번 기도하는데요, 안 되겠다, 제가 한번 말씀 선포한 다음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내가 그 기도를 참 잘했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알고 있으니까 아무 의미를 부과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마치기 쉬워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는 중에서 깨닫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이름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끝.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2000번 내가 2500번 내가 마치고 내가 들어왔구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보고만 해서도 이렇게 믿음이 수고하다 보면은 차츰 깨달아 알아가고 내 기도와 내 모든 간구의 소원이 이렇게 다져진다 그럴까요? 확인되어지고 다져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물질주의적 삶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물질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일에 몰두하고
수고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까지 일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물질을 위한 삶에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시각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물질주의자들의 삶의 길인데요. 18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허무한 이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물질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 힘들게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 애쓰고 벌었는데 내가 쓰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재물을 즐길 따름이죠. 수고한 나는 즐길만 하니까 그것을 물질을 쓰지 못하고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 물질을 누가 쓰죠? 우리 후대들이 쓰겠죠. 그리고 나와 똑같은 능력을 갖지 못한 내 후손이 그것을 유지하리라 생각하는데요. 내 후손들이 그들이 감당하지 못함으로 내 자손의 삶에서 그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재물을 다 떠나버리게 될 때에 나는 죽어서 가지만은 내가 수고한 것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요, 많은 부를 추적했던 그런 유명한 정치인들, 산업인들, 또 정계의 모든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도 땀과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부를 추구했는데 자신이 추구한 그 부를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후대들이 그 많은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요. 하루아침에 망한 사실을 우리가 예화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부를 축적해서도 우리 후대간데 그가 나와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잘 쓰고 그 부를 계속 지속하면 좋은데 그 부를 지속하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하다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허무하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적 삶을 추구한 결과는 거기에 대한 책임과 괴로움뿐이라고 하는 것을 19절에서 23절까지 마지막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오늘 2장 22절까지 말씀 보니까 얻으면 얻을수록 물질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더 따르고 거기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더 따르고요. 자기가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수고를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를 족쇄에 이렇게 얽매이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가지만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의 그 모든 일생이 다 헛되이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겼고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삶을 위해서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준비하는
신영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일서 2장 17 말씀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세상도, 정욕도, 부여도, 지식도, 물질도, 쾌락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고요. 또 앞으로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모든 신영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의 최고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 쾌락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업적을 남기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요, 시대적인 우리 신약의 사명 주보에 나오는데 기도하자고 그랬죠. 237 치유 시스템을 놓고요. 그 다음에 신현재단의 렘넌트 서밋 시스템을 놓고요. 왜? 그들이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의 천명,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두 번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천명이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죠. 우리가 늘 천명 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신비주의예요?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천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린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미 붙잡은 언약의 복음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천명은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기본적인 천명,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들어야 될 천명, 세계 복음화예요. 전도와 선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없는 삶의 허물을 확인하는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나가서 영원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시고 체험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내가 못 살겠다. 하나님께 신의 성도 볼 때 야 아무개 나는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